세상이라는 것이 참 단순하지 않죠. 너무나 복잡합니다. 특히 판단을 내릴 때는 참 헷갈려요. 어떤 판단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그런 것인지 참 알 길이 없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쓰러졌어요. 숨을 쉬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나서서 자기가 의사라고 하면서 갑자기 볼펜이나 펜을 꺼내서 그 안에 있는 걸 빼고 그냥 겉에 이렇게 껍데기만 가지고 이거를 좀 이렇게 자르면 뾰족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어디를 확 뚫어버리죠. 그러니까 바람이 쭉 빠지면서 숨을 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멋있게 거기서 퇴장을 하죠. 이런 것들이 뭐 드라마 시작을 할 때나 영화 시작할 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의사에게 물어봤어요. 만약에 어떤 의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잡혀가지요. 그래요. 아무리 응급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의사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어떤 정식 절차에 따라서 고치면 상관이 없지만 그런 응급 상황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의료법에 걸려서 의사 면허를 박탈당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받고 어떻게 하고 이 과정을 다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숨 넘어가서 정신없는 사람한테 당신은 지금부터 제가 시술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의사는 그 사람을 살려야 됩니까? 살리지 말아야 됩니까? 살려야 될 것 같죠? 여러분들이 의사라면 살리시겠습니까? 살리지 않겠습니까? 살릴 자신이 99% 있어요. 그래도 1%의 잘못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살릴 수 없죠. 여러분들이야 너무 착하니까 의사 면허 날아가든 말든 눈앞에 죽는 사람은 살리고 보자 이럴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수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도 있죠. 얼마 전에도 그런 드라마 그 제목이 뭐였는지 그 뭐더라? 그 한석규 나오는 거 있죠? 낭만 닥터. 거기에 봐도 이 사람에게 시술하지 말라고 병원에서 명령하니까 시술할 수 없죠. 사람이 죽어가도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에서 나와서 의료행위를 하게 되면 그 병원에서 쫓겨나게 된다. 의사로서 어떤 자격은 박탈되지 않지만 그 병원에서 쫓겨나게 되면 다른 데도 취직을 할 수 없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한 여자아이가 들어오는데 그 여자아이가 바로 감사하는 사람의 딸이었죠. 역시 성경만 보시고 드라마는 안 보시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내 딸이라고 할지라도 수술할 수 없다라고 그래요. 감사가.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잘 아시겠지만 그게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 병원장이 되게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낭만 닥터를 어떻게 쫓아낼까 하면서 다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꼬투리를 잡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면서 안타깝지만 의사가 한석규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일을 할 테니까 너는 네 일을 해라. 나는 의사이기 때문에 눈앞에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이유라고 하면서 아이를 치료하지 않습니까? 이런 장면들 또 여러 가지 장면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걸리면.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없습니다. 외국인 그런 곳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누워 있어요. 쓰러져 있습니다. 그것도 엄동설 안에. 그래서 그 사람을 깨워서 집을 물어서 이렇게 부축해서 데려다 줬는데 그 사람 다리가 부러졌어요. 데려가는 도중에 어디서 부러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부러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기 혹시 얼마 전에 길에 누워있던 어떤 사람을 집에 데려다 주셨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이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데려다 주다가 실수를 하신 것 같아서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당황스럽고 황당하겠죠?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술 취하거나 다친 사람이 있어도 함부로 도와줄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는 거죠. 단일 민족이라고 하면서도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본다면
이게 참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법이라는 것이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가 함부로 치료를 하다가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법은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특별한 경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옆에 의사가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정식으로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사람이 나를 응급조치를 해서 살리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가만히 내버려 두기를 원합니까? 살리기를 원하겠죠. 여러분들이 병에 걸렸는데 어디 가면 나을 수 있대요. 여태까지 99명이 가서 다 나았대요. 근데 내가 그 병에 걸렸는데 우리나라 어떤 병원에서도 그것을 고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 병원 의사가 의사 면허가 없대.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아무도 고칠 수 없어요. 병원에서는 포기했습니다. 근데 나와 똑같은 환자들을 거기에서는 수도 없이 고쳐냈대요. 여러분들은 가셔요? 안 가셔요? 왜 가요? 살고 싶어서? 근데 그것은 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쉬운 문제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법이라는 것은 지켜줘야 합니까? 아니면 지켜지지 말아야 됩니까? 지켜줘야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법이 왜 생겼는지를 바라보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우리들의 양심이라는 거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짙어졌기 때문에 빛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에 빛을 품고 있는 사람은 명확하게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둠 속에서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빛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빛을 가지고 있지 않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안에 빛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이 헷갈리지 않고 길이 명확하고 올바른 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도 없고 점점 세상이 캄캄해지고 어둠 속을 헤매는 기분은 아닙니까? 바꿔서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늘 감사하고 늘 행복하고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불만스럽고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불평이 가득하고 평화를 누리지 못하십니까? 이 두 가지의 질문은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 정말 올바르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단 한 가지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존재를 따라가느냐 소유를 따라가느냐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철학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존재를 따라가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이요 소유를 따라가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복음을 보면 한 소경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태생소경이었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 이것은 죄를 짊어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은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시대가 그렇습니다.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은 구걸해서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살아도 참 삶이 죽지 못해 사는 삶과 비슷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시죠. 그는 눈을 뜨게 되고 앞을 보게 돼요. 너무나 좋았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여태까지 이스라엘에는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신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뭐였을까요? 의사 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너무나 중요했다는 거죠. 왜 중요하냐면 안식일은 하느님과의 계약 안에서 율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과의 계약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중요했던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죠.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죠. 하느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느님 안에서 인간도 쉬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를 고쳐준 것은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거죠.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죠. 바리사이들, 율사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회의를 하다가 이제 논쟁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안식일을 어겼으니 그는 하느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쪽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하느님께서 오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하면서 반문을 합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그 시대에 있었다면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물론 안식일을 어기면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시에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도 근본적으로 율법의 기본 정신이 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율법학자들 대부분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이다?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황금률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황금률은 뭐죠? 남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그 사람에게 해주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율법학자들이 말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전에 말했던 거예요. 남이 내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나도 남에게 해주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바꾸신 거죠. 단순히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주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율법학자들도 계명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했었고 이미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줬다는 거죠. 누가 뭐래도 바뀔 수 없는 것은 율법의 근본 정신은 무엇이다?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빠진 율법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지금 법을 가지고 따지지만 그럴듯하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내면을 봐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셨는데 안식일에 일을 하신 건데 이 일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재화를 벌기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고쳐주고 살려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인간들의 논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래요. 어떤 거 하면 이게 옳은 것이다 아니면 그런 것이다 인터넷에 댓글 막 달리고 난리가 나죠. 그래가지고 찬성되고 반대되고 이 의견 얘기하면 저 의견 얘기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듯하게 논리를 펴나가지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하느님께서는 속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라는 거죠. 근데 양심의 빛이 없으면 점점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죠.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라고. 똑같은 법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큰 짓을 저지르고도 법을 피해가죠. 변호사가 몇 명이 달라붙어 수십 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팀을 이뤄 가지고 어떻게든 죄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처벌을 안 받게 하거나 아무튼 굉장히 머리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변호사도 국선 변호사 붙어 가지고 제대로 찾지 못하면 그 사람은 벌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법에 따라서 올바른 판결을 받는 사회입니까? 변호사가 많다고 그 벌을 피하기도 하고 변호사가 없다고 해서 벌을 받는다면 그 법은 올바른 법입니까? 올바르지 않은 법입니까? 우리가 양심에 따라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들, 소유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둠 속으로 들어가요. 그런 법은 피해갈지 모르겠지만 누구의 법은 피해갈 수 없죠. 하느님의 법은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태생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다. 그런데 진짜 소경이 누구냐는 거죠. 소경은 빛을 보지 못해요. 어둠 속에 머문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사이들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기적을 보지 않고 뭘로 본 거예요? 일로 봤다는 거죠. 기적은 누구께로부터 옵니까? 하느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안식일이 하느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라면 기적이 하느님께로부터 왔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은 걸까요? 인정하지 못한 걸까요? 인정하고 싶었을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우린 양심으로 비추어서 그것을 봐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눈먼 사람을 불러가지고 2번이나 묻죠. 정말 그렇게 눈을 떴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2번이나 묻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사실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왜 물었죠? 그 안에서 뭘 찾으려고? 꼬투리를 찾아내려고. 그러니까 막 추궁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 사람들은 각본을 짜놨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면 어떻게 한다? 회당에서 쫓아내겠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서 확인을 하죠. 여기 조작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러면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는지 물어보니까 부모가 대답을 애매하게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2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는 저희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는 거죠. 2번째는 뭐냐면 누군가 그를 고쳐서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누가 고쳐주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도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그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라고 말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몰랐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왜 그렇게 대답합니까? 이미 짜여진 각본 안에서 자기들이 어떤 대답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대답을 회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경은 어떻게 행동하죠? 2번째 물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니 이야기했는데 왜 자꾸 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은 겁니까? 하고 답답해서 말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는 그 사람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욕설을 퍼붓죠. 그를 쫓아냅니다.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난 겁니다. 이거 권력자들 기득권에게 잘못 보인 거죠. 어떻게 본다면 그냥 소경으로 살면서 얻어먹었을 때가 더 좋았을지 몰라요. 근데 눈을 뜨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기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동안 암흑 속에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빛이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체험했기 때문이죠. 이건 그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어요. 신앙은요, 체험을 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소경이었어요. 앞만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요, 인간으로서 제대로 구실도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태어날 때부터 뭐를 뒤집어 썼다? 바리사이들이 그러잖아요. 야, 네가 죄를 뒤집어 쓰고 태어난 주제에 누굴 가르치려고 들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깝깝하게 살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눈을 뜨게 되었으니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이래요. 난 죽어도 좋아. 그분이 나를 고쳐주셨고 그분은 하느님께로부터 온 분이야. 그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어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께서 너는 그리스도를 믿느냐? 라고 물으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그분이 누구신지 알려주십시오. 제가 믿겠습니다.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바로 그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방금 전까지 선생님이라고 했다가 이제 호칭을 바꾸죠. 주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세상에 심판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빛과 어둠 속에서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즉,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어디로 간 거예요? 빛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늘 성경을 연구하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누굴 알아보지 못했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은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하느님을 따르고 성경을 연구하고 경건하게 살아간다고 했지만 누구 중심이었어요? 자기들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살지 못하고 교만하게 그런 척하면서 위선자로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태를 벌이죠? 조작을 하죠. 사람들이 공포를 심어주고 조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쫓겠다고 엄포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옳은 말을 하니까 그 안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죠? 욕설을 퍼부으면서 아주 화를 냅니다. 분노와 폭력의 행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둠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눈을 뜬 소경은 어땠죠? 사람들이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저 사람 그 구걸하던 거지 아니야? 아니야, 닮은 사람이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죠. 내가 거지였다고 밝히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숨기지 않습니다. 숨길 것도 없다는 거죠. 빛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암흑 속에 있는 사람들은 숨길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빛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유가 어찌됐든 이 어둠의 끝이 뭐죠? 죽음이라는 겁니다. 빛은 생명으로 나아가고 우리들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삶은 행복합니까? 숨길 것이 없습니까? 당당합니까? 어떤 거 앞에서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속으로 사악한 마음을 품고 조장하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린 빛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속에서는 여러 가지 중상, 모략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을 난처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내몰게 한다면 우리도 어둠 속에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당에 나온다고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이미 내 안에 빛이 있느냐 빛이 없느냐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양심의 빛이 없으면 점점 어떻게 돼요? 그러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소유를 따라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안에 빛이 있는 사람은 길이 환히 비춰지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 때는 겸손하게 머물고 밖에 나가서는 어때요?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둠에 있는 사람은요, 늘 숨겨야 되니까 베풀 수 없어요. 그래서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척하지만 양심은 점점 더 망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살아갈수록 공허하고 살아갈수록 우울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누가 잘 알아요? 내 자신이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진리 앞에 나아가도록 하세요.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자꾸만 소유를 쫓아가면서 그렇게 비워지는 삶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꽉 차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세요.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참된 소경이죠. 어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다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복잡해집니다. 정말 복잡해져요. 여러 가지 근거를 들이대고 또 논리를 추구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양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 복잡하게 살아가지 말았으면 해요. 단순하게 살아갔으면 해요. 하느님 안에서 공정하게 그리고 선을 실천하면서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고요. 그래야만 내 속에 우울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좌절도 사라질 수 있는 거죠. 오로지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